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2월 26일 금요일 말씀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48편은 한마디로 시온에서 부르는 영광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본문은 찬양시로 분류가 되고 내용적인 면에서는 시온에 대해 노래하는 시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인 시 48편은 수요일에 묵상하셨던 시편 46편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찬양시이면서 시온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편 46편은 이방의 침입으로부터 시온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 자체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반면 오늘 본문인 시편 48편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로 말미암아 시온이 누리게 되는 그 안전함과 그 복됨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온을 일컫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가령 우리 하나님의 성, 또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 온 세계가 즐거워하는 곳, 또 큰 왕의 성,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온성이 누리게 되는 그 안전함과 복됨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크게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심으로 그곳 백성의 안전함이 보장되는 바로 그 시온성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제 이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이러한 시온성을 향하여 공격하는 열 왕과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시온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사실에 대하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온을 공격하는 그 열 왕과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시온을 지켜주신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이 9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묵상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하여 묵상하고 찬양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인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선민을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그 시온성을 순례하면서 그 성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세히 살펴본 후에 그 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 성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주라는 권면의 내용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8편에서 우리가 특별히 묵상하고 적용할 부분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보는 것처럼 시온이 안전한 산성과 요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시온이 시온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장소의 지형적인 특징보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에만 그곳이 산성이요 요새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아니 우리 평생을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나의 요새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할 때 특별히 무엇을 묵상하고 찬양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 곧 성전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에 대해 묵상했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했음을 봅니다. 우리도 예배할 때 그 어떤 내용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분이셨는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셨고 경험하게 해 주셨는지를 자주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 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것은 과연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나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또 전해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시인은 선민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던 그 시온성을 두루다니면서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그 성에 대하여 후대에게 전하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온산 그리고 그 시온성에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것에 대하여 후손들에게 말해주고 전해주라는 것이죠. 시대가 불안하면 부모님들은 할 수만 있다면, 능력이 허락된다면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돈이나 또 주식, 또 건물이나 땅 같은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기 위하여 애를 쓰고 마음을 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와 함께 해 오신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것을 후대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자면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 삶의 이야기가 있어야겠죠. 전해줄 이야기가 있어야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도 함께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하여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 또 후배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함께해 오셨고 역사해 오셨는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여 오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전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신앙 유산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유산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 복된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시는 귀한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